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제목은 아간이 죽임을 당함. 아간이 죽임을 당함. 첫째,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남.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남. 16절로 21절입니다. 두 번째, 아간을 처형함. 아간을 처형함. 네, 22절로 26절이고요. 네, 추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침. 네, 아간을 처형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더랬죠. 근데 그 옆에 조금 가다 보면은 그 베델 부근에 아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아이성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이 아이라 해서 아이가 아니고 그냥 히브리 말로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성이 크지 않아요. 그 성이 별로 크지 않고 이 여리고성만큼 견고하지도 않아요. 여리고성은 그 아주 큰 성읍은 아니지만 견고해서 그 성읍을 점령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 외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서 점령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오늘 이제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8장에 가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라. 그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거기 1절 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네 손에 넘겨주겠으니. 얼마큼 올라가라고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60만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을 거야. 근데 기도 안 해보고 정탐해봤습니다. 정탐해본 건 좋은 거예요. 정탐한 건 좋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보고를 들었는데 2-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쬐그만 성이기 때문에 아니 여리고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만 우리가 이겼는데 이 아이성 정도야 2-3천 명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3절에 그랬어요. 그 조그만 성 여러 사람 동원해서 갈 것 없이 그냥 2-3천 명만 가서 이기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심부주의했어요. 여리고성 큰 성을 이겼기 때문에, 견고한 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 시시한 성 같은 경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큰 죄를 이겼기 때문에 작은 죄 정도는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글쎄 이겼다고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생각하고 방심부주의하다가 아이성을 얕잡아 보다가 실패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망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다가 망하기 쉽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대요. 노키아 회사. 그래서 방심하다가 글쎄
그 핸드폰 그 파는 사람들인데 그게 시들어졌다네요. 그리고 코닥 필름 있어요. 코닥 필름. 코닥 필름이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나중에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놨대요, 먼저.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쓸지를 모르고 맨날 필름 카메라, 필름만 생산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거죠. 잘 나갈 때 정신 차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대로 성공하겠지, 이대로 잘 나가겠지 하다가 코닥 필름이 망하고 말았어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그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선한 싸움 잘 싸울까 하고서는 더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작다고 얕잡으면 안 됩니다.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댐이 무너지는 것도요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들어와요. 그때 조그만 것 때 잡아야 돼. 저기 우리 교단의 인천의 어느 교회는 이단이 요람을 입수를 했는가 보래요. 그래서 교인 반절 정도의 이 이단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부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하면 안 받아. 계속 이단 홍보하고 선전하고. 그래서 이 요람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불로 태워버리든지 교회 여기 사무실 구석에다가 안 보이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해요. 이게 작은 거 방심하다가 보면은 큰 댐도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죄, 작은 여우, 이 작은 이단 이런 거 조심해요. 그래서 큰 거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고 교만하다가 이 작은 거 삼가 조심하지 않다가 그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전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전체가 올라가라, 60만 대군이 다 올라가라 그랬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얕잡아다가 2-3천 명만 올라가세요. 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을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전쟁 나갈 때 2-3천 명만 가고 나머지는 고생하지 말고 푹 쉬라는 거예요. 이게 전심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요 2등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 넉넉히 2-3천 명만 올라가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일은 고생 좀 하셔야 돼요. 고생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쉬운 일은 고생 안 해요. 쉬운 일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은 고생해야 돼요. 교회도 힘써 받들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힘써 받들어야, 직분자들이 힘써 받들어야 되고, 연보도 그냥 뭐 교인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연보 안 하면 안 돼요. 큰 교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교. 그래서 연보도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부 전심으로 해서 연보하고 전심으로 봉사하고 최선을 다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 정도는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힘써 기도해야 되고 힘써 도와줘야 되고 힘써 협력해야 되고 전심으로 합심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은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참 가치가 있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건 힘들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다고. 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생명 내놓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슬슬 하는 게 아니야. 슬슬. 세상 사업이나 직장이나 공부하는 것도요, 대충 해서는 되는 법이 없어요. 대충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해서 돈 못 벌어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뭐예요?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어떻게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전쟁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학교 가지 마. 돈도 없는데 무슨 학교냐? 당장 먹고 살아야지. 그런 부모는 맹충이 부모예요. 미래가 없어요. 빚을 얻어서라도 너 공부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 밥 팔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된 거예요. 네?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래잖아요. 소 팔아가지고 소 뼈다구로 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야, 돈 없으니까 학교 가지 마. 그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 빚을 얻어서라도 4년 등록금 어떻게든지 돼가지고 공부시켜서 그래서 취직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힘든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은 힘들다니까요. 고생 좀 해야 돼. 교회도 고생 좀 해야 되고 부모가 고생 좀 해야 되고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없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돈 없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돈 없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에 있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가정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의로 비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됐어요.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자, 유다 지파입니다. 각 지파별로 다 이제 가족별로 다 제비를 뽑고 계속 뽑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제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알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나쁜 쪽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시고. 여기 나중에 사울왕이 왕으로 뽑힐 때에도 제비가 정확하게 사울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는
죄는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도요, 뭐 10번, 20번은 안 속습니다. 근데 한두 번은 사람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번 속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속으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속겠지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는 거고요. 꽁이 그런 데잖아요. 꽁이 도망가다가 이 머리만 저기 땅속에다 파묻어 두고 나 숨었다 그런데요. 엉덩이는 밖으로 내놓고, 그래서 엉덩이 딱 잡아가지고는 삶아 먹는 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기 남 안 보니까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이 다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한두 번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10번, 20번은 안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지. 양심을 버리고. 그래서 이 아간이 뽑혔습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의도, 선한 것도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셨지만, 모르게 하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네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이제 아간이 뽑히니까 아간이 범죄한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요. 한 80세가 넘었어요. 아간은 30 몇 살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 죄를 졌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이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요, 예수님을 팔라고 암호를 짜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잡아가라. 그런 의미로 입 맞추는 거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얼마나 가증해요. 속으로는 자기를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래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친구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했어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여기 여호수아도 내 아들아, 사실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 얼마나 이 손해를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많이 줬거든요. 미흡죠. 미운데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또 예수님도 친구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람 사랑하다가 뭐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다가 뭐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정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하면서 손해를 줬지만 자복하고 무엇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하거라. 그러니까 20절에 그랬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참 욕심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신할산, 그 당시에 신할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수입품을 갖다가 이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 안에는 부자도 있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는 참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있었는데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신할산, 외국산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밍크 코트 같은 거. 코트 중에 제일 비싼 게 밍크 맞죠? 밍크 코트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보기만 해도 너무 좋구나. 예전에는요, 옷이 귀한 시대예요. 지금같이 흔한 시대에도 밍크가 귀한데, 여기는 신할산, 외국산, 수입품, 제일 고급의 외투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명옷 입고 살기도 어려웠어요. 예수님 당시도 삼배옷, 주로 삼배옷 입고 사는 거야. 풀뿔이 이렇게 짜가지고요. 비단이 어디 있고 명주가 어디 있고, 비단이나 명주나 같은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명, 거기는 목화 그런 것도 아니고 삼배, 삼 있죠, 삼. 그거 엮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저기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옛날 옷은 잘 찢어져요. 요즘은 그냥 슬픔을 가지고 옷을 찢을래도 안 찢어져. 근데 옛날에는 삼배, 그냥 얼기설기한 거 옷이기 때문에 슬플 때 막 옷을 찢어버려요. 잘 찢어져. 한심해요, 옷이. 그래서 전쟁 나가서 전리품으로 옷 벗겨와요. 시체에서 옷 벗겨와. 기분 안 나빠. 그냥 그거 벗겨다가 입어요. 옷이 귀하니까. 옷이 귀한 마당에 신할산 외투가 이거 어디예요, 어디? 이렇게 비싼 거 어딨나? 아, 이거 견물생심이다. 이거 참 입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와, 옛날부터 은이나 금이나 이거 다 좋아하죠. 이 금이 좋아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탐이 나서. 탐내는 게 이게 죄입니다.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아가니가 욕심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금, 은, 이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들 되게 많겠죠. 가나안 땅 전체. 그 성에 있는 건 니네 다 가져라. 10분의 1 말고는 다 가져라.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 가져도 넉넉해요. 그런데 왜 가지지 말라는 걸 가져가지고 그렇게 참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이스라엘에 손해를 주고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아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고, 하나님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겠는가? 먹을 거 입을 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죄예요. 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10번째.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방금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고요. 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데 괜히 더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다가 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죠.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복이라. 인격의 복. 소유의 복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인격의 복이. 인격은 사랑이고 양보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화목하는 거고 참는 거고 부부간에도 혼수 많이 해오는 거 그게 행복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더 좋은 참으로 좋은 혼수감은 뭐냐면은 사람 됨됨이가 돼야 돼요. 사람. 신랑도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되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신부도 사람 됨됨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탐심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참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줘,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리고 가정도 망해, 자식도 망해, 자기도 망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3절에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에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자, 이 아간뿐만 아니라 그 훔친 것뿐만 아니라 아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양과 또 우양과 또 거기 물건, 장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골짜기에 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 아간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아간이 이렇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 치리하는 걸 가리켜요. 교회에서 죄나 또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 치리하는 것, 징계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참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아간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고 또 그 가족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걸 동조했다고 봐야 돼요. 부모가 죄를 졌어도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도 부모의 죄를 본받았기 때문에 같이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힘써 노력해야 돼요. 고생 없이 되는 거 없다고 그랬죠? 힘써 고생하고 힘써 노력하고 힘써 모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이 본받도록 해야 돼요.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에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대요. 나중에 이제 주보에 좀 실어 놓을게요. 전에도 한번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 부부. 수백 년 동안, 한 3, 400년 동안 그 목사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판사, 검사, 변호사, 시장, 네? 그 다음에는 목사, 선교사, 그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그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자녀들 중에 역량 있는 지도자, 오늘 야곱의 축복 배웠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수백 명 나왔어요. 그 자손 가운데. 이게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신앙적인 가문을 세워야 되겠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아, 집 물려줘야 되겠다. 무슨 재산 물려줘야 되겠다. 그것도 좋아요. 재산 물려주는 거 좋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인격,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가서 신앙으로 복받게 돼요.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와요. 언제나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복이 졸졸 따라온다고요. 거기는 꼭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 물질의 복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원래 물론 좀 신앙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은 원래 근본이 다는 아니지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세계 1등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도 세계 1등이에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지금도. 그리고 모든 게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남미 있죠. 멕시코, 또 여기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100년 전에는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요. 100년 전에 지하철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아르헨티나. 근데 지금은 어려워. 그 사람들 되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리고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근본으로 금 따라간 거예요. 금. 돈 벌러 남미로 갔어요. 신앙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는 안 그러겠지만 신앙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근본이 금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없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라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남미 사람들은 돈 따라가가지고 이거 복이 안 돼요. 근데 자원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르헨티나 같은데 인구보다 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무척 맛있어요. 우리나라 한우보다 더 맛있대. 그래서 이 자원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자원 많은 거나 중남미 자원 많은 거나 똑같은데 왜 미국은 잘 살고 그 밑에는 그렇게 못 사냐고요. 자원을 믿음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 그를 원리로 살아야지 세상 거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런 원리로 살아갑시다. 만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른 복도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아간 자기가 어떻게든지 좀 취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도적질하고 숨기고 그러다가 남도 피해를 주고 본인과 가정도 이렇게 망하고 말한 싸운데 우리는 언제나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모든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명절이라고 해서 방심부주의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해주시고 늘 오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